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권이 강조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또 세계 속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권, 소위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사람이 중요한가? 소위 말해서 인권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자매들만 일어나 보세요. 내가 찬양해 줄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 크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는 수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백인의 하나님의 형상과 흑인의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가 없어요. 대통령과 노숙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동일하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뿌리, 소위 말해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생각하는 국가관은 이런 겁니다. 이 공산주의의 국가는 큰 기계야, 기계. 큰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부품들이 잘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줄 때 큰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 누구냐, 개인은 누구냐, 큰 기계를 돌리기 위한 부품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유물론적 사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가 돌아가다가 부품이 고장나면 가차없이 그걸 빼가지고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값어치 없고 이 부품이 쓸모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권이 중요하냐? 왜 사람이 중요하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별로 없을 때,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넘은 그때에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에 탈북해서 왔습니다. 간증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한 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탈북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현실입니다. 1960년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복싱으로 헤비급 챔피언을 받은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권투 선수는 받은 금메달을 강물에 갖다가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한 이런 영광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서 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을 식당에서 쫓겨나 인간답지 못하게 대우받은 것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강물에 갖다 버렸어.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모하마드 알리요. 알리는 이 헤비급 유명한 선수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팍 쏜다는 그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존귀하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소중한 사람이냐? 이 안에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곧 개인의 자유,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권과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다 존귀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무엇 것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그게 뭘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해요? 왜 우리가 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담겨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귀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감사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참 존귀하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영원의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작곡도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길러낸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매일같이 파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내 안을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권 하면서 자기의 자유의 이야기만 마음대로 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석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거미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사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닮은 꼴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게 영혼이야.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감사하세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한계를 통하여 내 영원한 것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유한한 세상을 살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유한한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잠시라도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의 맛을 보았으니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고, 은혜의 맛을 보았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았으니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인사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 한계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의 맛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486장 그 찬양 후렴에 보면 G코드인데,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이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 못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공허해. 그 안에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양한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갈증은 더 심해지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상한 중독에 걸려서 폐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권의 뿌리를 잊어버린 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시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나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